몇 절이죠? 13절까지네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은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그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 6장 9절만 한번 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뭐라고요? 족보. 족보는 뭐가 아니에요. 족보. 그죠? 족보.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 그 다음에 완전한 자. 그런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죠. 그냥 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그냥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 동행했다.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원문을 근거로 말씀을 살펴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족보는 톨레도트로 입에 괜찮아요? 출생, 후손, 역사란 뜻으로 동사 얄라드에서 왔습니다. 얄라드는 낳다, 생기게 하다, 산고를 겪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톨레도트는 인간이 자녀를 낳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족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톨레도트는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낳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낳는 것, 하나님이 진리를 낳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족보라는 개념 자체가 다 우리 뭐 흔히 이제 우리 다 족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안 따지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낳아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낳는 것. 그렇죠? 그러면 그 아들 안에 교회 성도로서의 우리의 존재와 역사가 있는 거죠. 족보다 진리를 낳는다. 우리의 족보 한번 집단 읽어주시오. 예, 우리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의 자손인지 몇 대의 손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톨레도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진리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톨레도트로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낳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진리로 거듭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반복했고요. 그다음 집단이고요. 성경은 이렇게 율법으로 상징되는 자궁에서 진리로 태어나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톨레도트라 하면 노아의 태어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라는 한 인물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노아 안에 함몰된 우리의 노아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단어적으로는 안식이란 뜻입니다. 노아의 히브리어는 노아흐입니다. 동사 누아흐에서 왔는데 누아흐는 쉬다, 안식하다란 뜻입니다. 여기에 장소를 의미하는 맴이요? 맴이 접두하러 붙으면 마누아흐, 안식처 혹은 메누아, 안식이 됩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식이라는 그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노아흐예요. 위안, 안식 혹은 위안 혹은 위로. 노아라는 원래 이름이 위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안식하다. 혹은 안식하는 건 또 쉬는 거라 그러죠. 네. 쉬다. 그래서 쉬다의 명사형으로 쉬는 곳을 안식처, 안식의 장소 등으로 이제 언어가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 29절을 제가 보면은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있죠. 예. 요 아니요. 네. 노아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라멕. 노아의 아버지가. 뭐 없나, 그렇죠?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죠. 라멕. 네, 여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은 라멕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노아라는 그 안이 하나님의 안식을 설명하는 그 이름이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라멕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땅을 저주하셔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그러니까 라멕의 역사 속에는 저주받은 땅에서 그 여기 수고가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거든요. 그 끊임없는 인간의 행위를 하면서 안식이 없는 자신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내용으로 약속인 거죠. 아들을 주신 거죠. 그 아들을 노아흐, 안식, 혹은 안위, 혹은 위로라고 지은 거죠. 이 창세기 이 한 절 한 단어 안에 다 그 신약적 그 복음이 다 이렇게 에키스로 담겨져 있는 거죠. 노아가 근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몇 년 살았어요? 제가 썼죠. 777년을 777. 777.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볼 때 그 성경에 이제 라멕은 777년 살았다 이 표현 이 단어를 그냥 그 아라비아 숫자로 777 쓰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37. 럭키 7. 그러니까 7이 몇 개예요? 3개. 3개죠. 777. 1단위, 10단위, 100단위, 7이 있는 거죠. 정말 라멕이 777년 살았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의도하는 게 있는 거겠죠. 자, 한번 주세요. 율법으로부터 안식. 777세를 산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으로 주어지는 안식과 온전함을 상징하는 777년은 7번이 3번. 산 라멕이 그의 아들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안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율법의 열을 통해 완성된 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첫사람이 열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안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율법이 그 열의 하나로 완성되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 땅에 그리스도의 씨로 떨어질 때 그 율법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10은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을 상징하고 1은 그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 10의 율법은 앞에 5과 뒤에 5으로 설명하였는데 앞에 5은 모세가 설명하였고 뒤에 5은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아담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하면 쭉 하다가 마지막 10대 손이 누구라고요? 노아. 그래서 이제 족보를 연구하는 분들의 이제 책을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부터 이제 아브라함 쭉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노아가 10대로 10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주어진 내용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시간적으로 크로노스라는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10대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의 카이로스로서의 아담에서 시작하여 노아로 완성되는 이 아래의 세상에서 주어지는 말씀의 펼쳐짐, 역사의 펼쳐짐, 우리 인생 속에서 펼쳐진 말씀들을 보자 이 얘기죠. 저희 그 의견은요. 그래서 그 열이 이 세상은 다 열로 주어진 말씀들이죠. 그렇죠? 그 10계명이고 열의 말씀이고 그게 11조고 그 열이 열로 있으면 재앙인 거죠. 밖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밖에 있는 말씀들이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내용으로 소위 말해 진리로 안으로 주어지는 걸 모노게네스 그 독생자로서 하나로 주어지는 자 아들이 된 자라고 하고 그걸 흔히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나중에 요한 1, 2, 3터로 가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 이렇게 이제 이 율법과 진리를 그 진리의 그 내용을 담는 성도의 그 삶의 그 현실을 사랑이라는 그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죠.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떻게 이해해요? 아까도 여기 민영절 얘기하면서 그 사랑은 어떤 그 우리 안에서 그 감정적인 어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잖아요. 그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변개한 거죠. 근데 사랑은 그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 아래의 세상에서 말씀이라는 열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말씀들의 내용을 양식과 은혜와 언약으로 담은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랑이다. 그 예수님이 그 열의 하나, 마지막 하나, 율법의 완성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고 열의 말씀이 따로 있고 하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말씀을 열 말씀이라고 하고 그것의 내용, 의도, 속뜻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안에 양식으로 주어진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정의를 내리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제 또 사랑 얘기하면 또 이제 뭐 남녀의 사랑, 뭐 이웃의 사랑 이렇게 막 표현을 해버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어진 내적 말씀으로 주어진 이 아래에 주어진 이 상으로서의 세상의 내용과 진리를 언약으로 받은 자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자를 사랑이 된 자, 사랑하는 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 누구 이거 잘하시죠? 본문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고 부활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율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의 진리와 내용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여 건네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을 건네주심으로 거기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포되는 그 산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진리와 내용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요, 제가 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이 폐하다가 카탈리오인데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이런 뜻이래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다가 플레레온, 이건 채우다, 완성하다, 가득하다, 혹은 지불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17절만 보면은 이거 맞아요, 틀려요? 내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어요? 무너뜨리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돌 하나도 사울은 때려주시겠다. 무너뜨려. 이거 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셨잖아요. 당신의 육체로. 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다 허셨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다 종료됐잖아요. 희생제사 안 드리잖아요. 네. 양 안 바치잖아요. 네. 구약의 조문이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부셨네요? 폐했잖아요. 네. 맞네? 네. 근데 이거 예수님이 나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게 아니야 그랬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해놓고 실제 다 부셨잖아요. 완성하신 거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율법을 완성.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다 완성된 거잖아요. 네. 그럼 폐한 거네. 그렇죠. 근데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내용으로 안으로 갖게 되는. 어떻게? 그러니까 네. 음. 폐하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실제 폐하야 적고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그 아, 피한다는 그러니까 거는 그냥 내용적으로. 없던 걸로 그냥 끝내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내가 그 피값을 안 치르고 그냥 그러니까 삭제시키겠다는 예, 거고 예. 예수님이 하신 거는 그거를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폐해진 거죠. 네네네. 없어진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전, 제사, 율법, 이 기독교가 세워짐으로 구약의 제사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재미있는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게 성전이 계속 있다면 제사 계속 드리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성전을 없애버렸어. 성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도 못 만들어. 그 예루살렘 성전 그거 미국이랑 그 이스라엘이 그거 힘으로 못 이기겠어요? 근데 그 성전을 지금 회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적 경륜은 다 폐했어요. 또 구약의 모든 율법적 조항을 기독교인이나 카톨릭 교도들이 다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예?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요, 지금요. 부분 지키죠. 예? 부분.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필요한 거 정도나 도덕적으로 지키는 거 실제로 그 구약의 율법적 조항 자체를 지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종교화하고 교리화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폐해진 거죠. 네. 근데 실제로 폐해진 거 그들에게는 폐해진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가 폐하여서 완성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힌트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의 선제를 이렇게 다 부셨어요. 그 부신 건 뭐냐면 그것에 있는 내용, 그것을 완성하고 그 채우는 차원으로서의 주어짐, 무로서의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예, 그 완전하게 하다가 이제 이제 채우다, 완성하다, 지불하다, 속죄로 지불하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겉에 있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눈에 보이고 외적으로 지켜지는 이 조항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정 모르면 열심히 행해야 돼요. 네. 행해 봐야지. 정 모르겠으면 그냥 죽자고 해봐야 돼요. 해보다가 실패도 해보고 성공 비스무리한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것의 한계도 경험하면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율법적 행위는 버려야 할 거고, 그러면 그거 버리면 뭘로 채워요? 그러면 그게 조금 앞서가면 그 선악과를 먹어야 하는 것 같은 얘기. 그쵸. 선악과의 결국 모든 코어는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조항, 그냥 10개, 수백 개의 조항은 결국 선악과니까. 선악과가 퍼진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다 있는 거야,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그 안에 이렇게 씨앗으로 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먹은 그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인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18절에 진실로 너희 기론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마지막 하나로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율법에서 나오지 못한다. 저주받은 땅에서의 위로. 읽어주시겠어요? 넘어갈까요? 읽어주세요. 열로 상징되는 율법은 일로 상징되는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10대라는 톨레도트가 지나야 노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자신의 역사를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고 한 것입니다. 저주, 수고, 일이라는 단어는 모두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의 고생, 고난, 수고 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라멕은 노아를 통해서 안위를 얻습니다. 여기서 안위가 나함으로 위로하다,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안위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그 안위와 안식, 위로의 전제가 뭐라고요? 라멕의 고백에서 위로의 전제. 저주 받은 땅에서 수고하는. 수고롭게 일하는 것. 네. 저주 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의 현실에서 나의 그 행위의 수고를 끊임없이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안위를 본 거죠. 그걸 난 이제 저주 없고 난 이제 뭐 수고 없으면 편안하게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는요.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진일에 몰랐을 때는 그거를 하나 했잖아. 그렇죠.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건 하지만은 좀 무게가 좀 줄어들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고 그 수고와 저주가 없어진 건 아니고 뭐 심지어 덜 하는 것도 아니죠. 똑같은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안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네. 깨닫는 차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거 있죠. 이 또한 지나가. 그러니까 그 찬양이 정말 이 얘기가 같아요. 그렇죠. 복음과 우리의 신앙의 호몰로게어를 담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거나 극복이 아니라 그냥 그게 가벼워졌어요. 지나가는 과정인 거를 이제 볼 줄 아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안식이라고 하고 그 안식을 역사라는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그 날의 내용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직장인들의 안식은 금요일 저녁부터잖아. 그때 무슨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만 되면 이제 죽으려고 그러고 저주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 또 안식하고 맨날 그 똑같이 살잖아.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이 안식이 이 육체와 마음의 편안함의 안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한테 약속으로 준 거라는 걸 알면 그걸 이제 깨닫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그 안식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용서한다라는 어떤. 그게 용서죠. 나중에 이제 복음서에 가면 용서하고 풀어주는 거고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다 똑같은 거죠. 그게 이제 신약으로 하면 이제 서로 용서해주고 이제 기도해서 풀어주는 거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게 아들을 낳는 거고 하늘이 되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은 다 하나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 얘기가 저 얘기인데 역사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도 그런 의미에서 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 청년기 다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살아가고 한 사람 존재가 설명되는 것처럼 뭘 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뭐 사실은 아닌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위로라는 표현을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24장 6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23편 4절 10편 찾아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상징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가르침이거든요. 인도하심. 또 이제 고대 시대 막대기는 끝에 이렇게 뾰족한 바늘이 있었대요. 침 같은 게 찌르는 거 이렇게 양을 이렇게 우리가 이게 그 그림 보면 이렇게 막 인도하잖아요. 그 끝에 이렇게 모 같은 게 있어 찔렀대 이렇게요. 말씀으로 찌르는 거예요. 쭈쭈 찌르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그 파수꾼을
또 계속 찔러 주시는 걸 하나님이 노아흐 안위라고 하는 거죠. 자, 성도의 위로. 누구 잘시죠? 집사님이시고. 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이 바로 노아라는 이름과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위로는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수고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의미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안식을 의미하는 노아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의미하는 노아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가 뭐라고요? 의인. 그 다음에 완전한 자. 그 다음에 동행. 이걸 굳이 구분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의인이 뭔지는 개념은 알고 있죠. 그 완전함이 뭔지, 그 다음에 동행이 뭔지 볼게요. 의인도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완성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도달하거나 성취하거나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시여하는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난 자를 의인,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죽고 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을 로마서나 바울 서신에 오면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인도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다. 그렇게 이제 그 영과 육을 이제 대조하면서 그 영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완전한 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타밈. 못하네요. 타임은 시간이지. 타밈이에요. 밈. 타밈. 이게 타암에서 왔는데 요거는 건전하다. 그리고요. 타암은 그러니까 타밈은 소위 말해 도덕적인 평가예요. 온전하다. 그러니까 가치론적이고 윤리론적인 평가. 얘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정학이죠. 소용 정학이. 얘가 선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화를 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얘기는 그가 기능적으로 그 일을 잘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로서의 그 일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 탐임은 노아가 하나님이 완전한 노아를 볼 때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그가 윤리 도덕 착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그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자. 네. 그게 하나님의 신의 그 초월자의 도덕적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 자로서의 완전, 온전이지 도덕과 윤리적으로 측면에서 성결하고 깨끗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겠어요? 나를 평가할 때. 안에 그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행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평가, 혹은 심지어 성격, 혹은 도덕성, 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평가할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등등으로 평가하는 그 방식으로 평가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평가를 안 하면 어떻게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는 평가받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내용으로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 자유로운 거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이제 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내용을 이만큼이라도 안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해요. 다 몰라도 돼요, 사실은. 완벽하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이렇게 내 역사를 이렇게 다루시고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를 요만큼 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이 세상의 관계, 역사, 현실을 쌍그리 무시하면서 그걸 이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안 있는 것도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거고 어린아이고 수준 낮은 이런 식의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그건 도대체 교보제를 주시는 도대체 뭐예요 그게? 정강훈 목사 같은. 아, 그래서 이 타밈이 그런 개념. 그래서 이제 요 타밈에서 타암이 왔거든요. 타암은 뭐냐면은 완성과 끝마침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온전하다의 개념 안에는 시간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완성된 거예요. 아,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과 끝의 측면에서 종말론적인 완성이 주어진 거죠. 그건 되는 거예요? 네? 가야지. 아니 그렇게 완성된 자니까 이미 우리는 같죠. 그렇지.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이미 다 있는 거죠. 묵시속 완료. 그 묵시라 그러고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다만 역사 안에서 그게 하나하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차서와 순서로 펼쳐지는 거니까 빨리 갈 수도 없고 늦게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냥 가야죠. 네. 1초, 1분, 1시간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역사는 그렇지만 시간 속에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혼과 초월의 개념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타암은 완성되고 성취됐다. 성취됐다.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할 때 그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 완성된 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도덕적 존재, 내 개인적인 도덕적 존재로서의 완성은 구속사의 시간과 과정에서의 완성, 종말론적인 완성인 거죠.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나 개인의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 나를 평가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완성에서의 그걸 이제 못 보는 거죠.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완전. 요 완전히 타밈이에요. 타밈. 그러니까 뭐 깨끗하다, 의로우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의도한 구속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완성되고 그 흠없이 된다라는 측면인 거죠. 특히 이제 보면은요. 시편 19편 10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말씀이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속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의 완성을 제가 볼게요. 타밈과 관련된 동의어 중에 타맘이 있습니다. 요거는 완성하다, 끝마치다, 끝나다란 뜻입니다. 타맘은 시간과 존재의 과정,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타밈은 도덕성, 윤리적인 측면에서 평가라고 흔히 한다면 타맘은 시간과 존재의 과정을 끝내고 완성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 중인 거죠. 예. 우리는 아직 살아야 할 삶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불안정한 존재이죠. 근데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이미 우리는 완성된 거죠.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이 창조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역사관, 인생관, 존재관은 이 아래의 세상에 있는 나와 율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 그 초월과 묵시의 시간을 앞당겨서 보는 거죠. 그런 개념이 타맘이다. 그게 이제 그 타밈, 완전함과 이제 그 동의어로 사용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그런 존재다.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타맘이 언제 사용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뭐 할 때요? 마칠 때. 마치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완성되는 걸 표현할 때 쓴 거죠. 그는 하나님과 그게 의로운 노아, 완전한 노아, 온전한 노아,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읽어주세요. 이렇게 의롭고 완전한 노아의 행적에 대한 평가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입니다. 동행하다가 원어로 할라크입니다. 히브리어에 걷다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할라크와 얄라크입니다. 할라크는 주로 화자가 스스로 걸을 때 사용하고 얄라크는 누군가에 의해서 걸어갈 때 사용됩니다. 야, 할라크는 내가 걷는 거예요. 얄라크는 그가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라크 해야 돼? 얄라크 해야 돼요? 얄라크. 얄라크 해야 돼요? 네. 차별하는 얘기? 아니, 난지, 내가 걸어야, 그러니까, 할라크는 스스로. 내가 걷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의 주체성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걷는 거고, 얄라크는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답을 얄라크 해야 된다 그랬죠. 그 할라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노아는 할라크 했어요? 얄라크 했어요? 얄라크. 내가 할라크를 썼는데? 할라. 노아는 노아는 얄라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일단 이 단어적으로 보면은 할라크는 내가 걷는 거고 얄라크는 그가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그러니까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걷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동행이라는 한글이 갖고 있는 오류. 단어적 오류예요. 무슨 말씀? 그러니까 스스로 걷는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네.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이거 번역했냐면 이거를 하나님으로 진짜 오류가 있네. 엘로힘으로 진리로 다시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걸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고 노아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거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시적인 표현이 되게 좋은 의미인데 실제로 그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솔직하게 하다 걸어가나요? 바람이 있죠. 그런 바람. 그러니까 이런 초월자가 손잡고 꼭 같이 걸어가는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시적인 어떤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냐 이 얘기죠. 손은 안 잡히면 말씀. 그치요. 예, 그런 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요. 됐어. 보세요. 이제 보세요. 아무튼 노아는 할라크 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할라크가 아니라 뭐예요? 얄라크.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요 가란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 주체가 돼서 할라크로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얄라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심지어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 가란 말이야. 그래서 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됐죠? 네. 창세기 11장 1절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중에 정리했냐면요. 이거는 밖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이런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밖에서 안으로 주어지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제 말 잘 이해되세요? 들어와서 나와서 복 받는 거지. 맞죠? 밖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밖의 말씀이 밖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성전 자체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전치사 얘기하면서 에이스, 엔, 에피, 아포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디아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모든 역사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아.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는 사람은 이제 윤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자체로는 맞죠. 저는 우리가 항상 똑같은 일상 반복하지 않아요? 작년에 봤던 그 얼굴 다 그거잖아요. 그 모임 그 모임, 그 성경 그 성경이고 다 어제 일이 오늘 일이고 한 달 전에 일이 오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바뀐 거 있나요? 똑같은 일상의 반복인데 그럼 지겹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지겨워 저는. 나는 너무 하나 스펙타클해. 바쁘게. 예? 똑같은 일인데 하나도 안 지겨워요. 그럼 이거 할라크 얄라크가 어. 아, 네. 걸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럼 이게 약간 토커스 페네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겠죠. 예. 밖에서 들어오고 내 안에서 나가고. 자, 그런데 노아의 경우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밖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얄라크, 안의 말씀을 걸어갈 때는 할라크죠. 아,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걸어갔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다. 우리 따라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밖의 말씀의 이적과 기적과 응답과 능력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갔잖아요. 네.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따라갔잖아요.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는 뭐예요? 공고해지는 거죠.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따라가도 내 안에 없으면은 힘들어요, 나중에. 그래서 밖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이렇게 나 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필요 있었어 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무조건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서 난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믿으시는 분 계셔요? 없잖아요. 다 밖에서 어떤 그 밖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거죠. 그 다 밖에서 주어지는 거죠, 다. 그래서 밖의 세상 되게 얼마나 중요해, 이게. 요거를 인정하고, 요거를 받아들이는 걸 용서라고 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 그렇게 또 살아가면 또 그것만이 전부라고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안의 말씀, 밖의 말씀, 집사님이신가요? 신앙의 시작은 밖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 내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합니다. 반드시 밖에서 들리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완성은 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동력은 인내와 배움이고 안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동력은 배려와 나눔입니다. 제가 밖의 말씀, 안의 말씀을 구분해서 밖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신앙이 어린 사람이고 안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걸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는 이렇게 구분지어서 너는 신앙이 좋네, 나쁘네. 요즘은 안 그러죠, 이제. 우리는 안 그러는데요. 네. 다른 교회는 그래요. 네. 우리도 그런 분 많이 계셨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직 뭐 율법에 있는 신앙이고.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닌 거 인정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저 사람 밖에 말씀 다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밖에 말씀을 잘 따라가는 과정에서 안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을 옆에서 잘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같이 살아가면 되지. 어떡하겠어?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날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전자에게는 인내하고 배우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해 그런 덕목이 필요하다면 후자에게는 그런 어린 형제들, 어린 교우들을 향한 배려와 나눔이 전제돼야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하나입니다. 밖에 말씀 따로 있고 안에 말씀 따로 있다. 그것도 사실 아니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밖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신앙의 수준이 낮고 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신앙의 수준이 높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외적인 말씀과 내적인 말씀 읽어주세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밖에서 들어오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잘 먹어야 잘 큽니다. 그런데 잘 먹는다고 꼭 잘 크는 것은 아닙니다. 밖의 음식을 잘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 소화력, 대사당, 생명력이 있어야 잘 성장합니다. 외적인 말씀과 내적인 말씀은 그래서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적으로 완전히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밖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내적으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의미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적으로 완전히 성장했기 때문에 밖의 말씀이 이제 필요 없다. 그렇죠? 내적으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의미 없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파수꾼은 밖에서 그 진리를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기억을 전하는 말씀이라는 기억 장치를 전하는 자예요. 난 요즘에 좀 시간 없어 책을 많이 못 읽어서 아쉽지만 그 기억이라는 이 개념이 되게 진짜 어마어마한 그 인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되게 중요한 화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는 게 뭐였어요? 너희는 기억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어떤 이적과 기사로 너희를 이끌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들 안에 기억의 그 프로세서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걸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망각이 항상 공존하고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파수꾼을 항상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억을 왜곡시키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자기 안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만 기억하는 걸 말하잖아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 민영재가 지금 여태까지 30몇 년 살아온 인생 속에 그 날이 다 기억이 리셋됐어. 만약에 오늘 자고 눈 떴는데 모든 기억 다 리셋됐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보 되는 거야. 아니 뭐 완전 그냥 그 나라는 존재는 나의 기억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역사 속에서 우리 역사 안에서는. 근데 밖에서 주어진 그 말씀은 내가 경험하고 인식한 것을 기억하게. 그래서 이 기억의 최종적인 기억 장치는 영혼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역사 안에서 30년 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의 그 기억이 다 없어지면 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 진짜 절망이잖아요. 이거 좀 확정해 보세요. 역사가 있고 역사 너머에 묵시가 있잖아요. 영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개념도 어떤 거냐, 플라톤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존재는 이데아라는 그 영혼의 존재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로 떨어진 거다. 근데 여기에서 올 때 여기가 망각의 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망각의 강을 건너서 요걸 잃어버린 거다. 그 진리는 뭐냐? 요 망각의 강을 다시 건너는 거다. 그게 알레데이아예요. 데이아가 망각의 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이미 고대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뭘 잃어버렸냐면은 이 영혼, 이 묵시를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플라톤은 이제 영육 이원론으로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영은 선하기 때문에 요거를 버려야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개념이 틀린 거고 그 어떤 개념은 맞냐면은 이 영혼의 개념, 묵시의 개념, 하나님의 완성의 개념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망각했다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서. 근데 그 선악의 내용인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그 영을 이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 영을 우리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 무슨 장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망각 장치가 기억 장치가 회복되는 거죠.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새롭게 뭘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우리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얘네가 못 듣는 거야. 좀 웃긴 생각이지만 왜냐면 얘네는 그 영의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그 영의 개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걸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망각의 강을 통해서 기억이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함몰되는구나. 그 기억이 나를 이렇게 이 역사 안에 새롭게 재편하는 거죠. 존재와 삶을. 되게 중요한 그 내적인 프로세스의 변화라니까요. 실제 우리 은혜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기억의 회복인 거죠. 망각의 회복인 거죠. 아, 이전에 내가 몰랐던 게 주어진 거고. 하나님이라는 초월자의 그 지고지순의 사랑의 현실이 이런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인간, 예수님도 몰랐던 플라톤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 개념을. 그런 프로세스를.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는 그런 게 다 있어요, 프로세스가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돌아가신다고 그러고, 뭐, 하늘로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면서도 뭐 사랑하는 사람 죽을 때 다 하늘로 갔다고 얘기하고 좋은 데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정서 안에 이 본능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넣어준 그 선악과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먹어서요? 선악과를 우리가 그 아담이 먹어서 네.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네. 아담이 먹어서 이제 그 존재가 타락한 것도 있지만 언어가 타락했어요. 말 자체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타락시켰다고. 됐죠?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좋다 이런 거 이거잖아요. 원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막 하기 이전에 그 은혜의 내용이 그게 아니고 이런 거라는 개념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걸 묵상하는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감정과 어떤 이런 정서를 위로하는 개념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시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총이구나를 묵상하면 그 타락된 언어가 회복되는 거죠. 내 안에서. 그 묵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을 많이 하면 그게 좋아요. 맞아. 그래서 혼자 기쁜 거예요. 미친놈처럼. 내 안에서 언어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되는 게 실제로 언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왜곡된 언어들. 나는 회복이 됐어요. 근데 말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서로 다른 말 하는 거죠. 그걸 방언이라 그러는 거라. 그 묵상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한 사람들이 그 묵상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내가 묵상했던 그 내용을 우리 집사님이 하시네? 그 언어가 소통되는 거죠. 그 영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그 뭐 이신점심? 전심? 네. 그쵸. 그 1만 마디의 말보다 깨닫게 되는 5마디 말이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되게 답답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예. 신앙의 경험 속에서 해야 할 차례인가요? 네. 읽어주세요. 우리 신앙 경험 속에서 외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외적인 말씀을 잘 듣고 외적인 말씀을 잘 들리는 사람에게 내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내면이 푸드코스하면 밖의 말씀이 잘 들리고 외적으로 아무리 편안해도 내면이 부유하면 밖에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밖의 말씀과 안의 말씀, 인내와 배려, 배움과 나눔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밖의 말씀에 끌려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삭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죠? 밖에 결국은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밖에 있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 속으로 안으로 주어진 거죠. 약속이 된 거죠. 약속을 붙잡고 갔는데 가다 보니 약속이 된 거죠.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네. 가슴께 내가 말씀이 그치요. 그렇게 아들이 내 예. 아들을 따라갔는데 내가 아들이 되는 거죠.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너희는 나의 그 헵시바다 뷸라라고 하는 이유가 나의 그 언약이다. 나의 그 신부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네. 사람들이 막 울고 기도하거나 막 이렇게 붕붕 뜨고 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막 서로 은혜 받으셨나요? 감정 충분. 그냥 기껏해야 그 정도뿐이 표현할 수 없는 거지. 은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다다 나왔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요새 이제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 막 찾아봐요. 그럼 이렇게 알아가는 게 은혜인데 네. 그거를 분위기에 충만해갖고 그게 은혜라고 나는 그럴 때 이제 남들 은혜 받았다고 얼굴이 밝아져갖고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나 은혜를 못 받네. 근데 그게 이제 은혜가 그거라는 거를 그게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제 밖의 말씀에서 안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제 교회의 모습을 노아가 오래전에 노아를 통해서 예표하고 그 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완전한 노아가 그 말씀이 된 노아의 그 실제적인 내용으로서의 방주가 나오는 거죠. 사실 방주는 노아의 확장된 자아죠. 노아가 막 만들어서 어떻게 크게 지은 게 아니라 그 노아라는 그 존재 확장된 자. 그렇죠. 예. 그 방주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노아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또 다른 이제 아들들이 나온 거죠. 그렇죠. 우리도 역사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진 나가 이 복음의 방주로 이게 있는 거죠. 그 말씀들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용을 보면 밖에서 안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걸어간다. 예, 할락. 예. 얄라크에서 할라크로 걸어간다. 에녹도 같은 개념. 예, 아니, 그 딱 그 개념을 원 포인트로 다 얘기한 거죠. 다 핵심적으로. 에녹은요.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니 그 내용을 또 배우시면서 또 듣고 묵상하시면서 그 풍성한 언어의 그 바다 속에서 은혜의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와서 나는 하나님 택하지 않았어. 만 들어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셨어요? 뭔지 되게 어려운 분 묵시 얘기가 나오고 뭐 근데 거의 중간중간에 막 헬라어 히브리어가 나오니까 이거 내 머리로 어떻게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히브리 하면은 그때보다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은. 아무리 봐도 한잠 자고 깨면 새까맣게 뭘 봤나 그러니까 전혀 이게 몸에 붙어있으니까 가슴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이런 얘기구나. 이거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목사님 설교하셔도 한 50%밖에 못 알아들었는데 요새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그 설교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내 안에서 정리되면 되는 거죠. 맞아. 민용진은 정리한 거나. 저는 좀 많은 그 생각들이, 많은 그 말씀들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되게, 어떤 말씀을 들어도 되게 동의를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이렇게 동의 잘하고, 그렇다고. 근데 그냥 지식 수준에 머무르고, 약간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눌 수는 없지만 밖에서 내 안으로 주어지는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막 갈고 찾아서 막
억지로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꾸깃꾸깃 집어넣으려고 하는 말씀 이런 생각에서 항상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민호는 현재 막 이렇게 수긍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되게 또 은근히 또 고집도 세고. 그래서 참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우리 전 지사님은 한 말씀. 기억을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네. 초등학교 운동장도 되게 늘고 네. 그러는데 일상이 똑같아지면서 이제 기억